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오늘이 쉽게 말해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의 교회도 교회고 광야교회도 교회고 전부 교회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신약의 이 교회, 유대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이 교회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됐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속 하신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또 망하더라도 빨리 회복될 것이다,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백성을 유혹을 해서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은 평강을 이미 거두어 가셨는데도 괜찮아 평강이야 평강,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하면 회칠한 담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담을 잘 쌓아서 이제 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외부의 적이 침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담이잖아요.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 아니면 돌담 이렇게 되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담이 아니라 흙으로 대충 잘 그냥 대충 담의 모양만 갖춰 놓고 겉에다가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한 담이에요. 그런데 그 멀쩡한 담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이 떨어지면 다 칠도 벗겨지고 담도 다 무너지고 그 기초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회칠한 담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 회칠한 담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안 되고, 첫째는 회칠한 담에 쏘가 넘어가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회칠한 담과 같이 폼만 잡는 형식, 그저 형태만 꾸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목사 같지 않은 목사도 있고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장로 같지 않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멋있어 보여요. 아, 저분은 참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회칠한 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회칠한 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쏙지 않아야 되고, 그 회칠한 담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쏙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 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회를 칠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10절에서 방금 읽은 대로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을 외치는 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지 않았는데 괜찮아 평강이야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담을 쌓고 회칠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담이 튼튼하지도 않은데 회칠을 해서 튼튼하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는 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벨을 죽이고 이제 그 벌로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제일 먼저 가인이 한 게 뭐냐 하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 성이 그 당시에 뭐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렇게 거대한 성은 아니겠지만, 자기 집을 짓는데 그냥 텐트만 치고 장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담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고 외부의 적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도록.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론 이제 아담 자손들이에요. 아담이 대표적인 아들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의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다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을 쌓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성을 쌓습니다. 이 담, 성, 이거 뭐라 하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담을 열심히 쌓고 있잖아요. 어떻게 쌓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 예를 많이 하는 거, 물질, 돈으로 많이 모아놓으면,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어떤 뭐 가난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담을 쌓는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서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담을 쌓는 사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학식을 세운다든지 스펙을 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담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튼튼한 담이 되면 괜찮겠는데 실력은 없으면서 회칠만 하고 있다, 형식만 꾸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성을 쌓고 담을 쌓습니다. 근데 회칠한 담은 하나님의 어떤 대적들이 쳐들어온 데 대해서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대제사장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정죄하겠다고 재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느냐. 그 율법이 뭐냐? 바울은 옛날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진짜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를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율법대로, 문자적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건 바로 회칠한 담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칠한 담, 너희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짓된 제사장이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오히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을 담을 쌓는데 회를 잘 칠해 넣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면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아예 끊어버리겠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진짜 말 안 듣는 아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완전히 호적에서 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과 관계가 법적으로도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그래도 호적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호적에 등재된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호적에 파버리면 상속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뭔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율법만 지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본 자손이 뭡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우리 멧돼지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은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정죄를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쫓겨난다, 호적에도 들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벌 받는 거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빕니다. 나는 평안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말씀은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 회칠한 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회를 잘 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일 때는 멀쩡하고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 그리고 폭풍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 회칠한 담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인데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기초까지 드러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론 자연적인 폭풍, 폭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기상 예보하는 분들도 보면 태풍이 접근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풍주의보, 경보, 조심해라. 그래도 아무리 조심해도 더 센 바람이 오면 날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연 바람, 이 폭우, 폭풍 이것도 참 무서운 재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진짜 바람, 폭풍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결코 이 담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칠한 담은 이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가 그겁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맹렬한 화염, 불까지 하나 더 포함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름철이 되면 뭐 태풍주의보, 폭풍주의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재난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지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이 회칠한 담은 그 모든 것들을 결코 견딜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담 안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담 안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뭐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그런데 흔히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아 버리면 이거는 내가 해볼 불가항력이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안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이 안전함과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담이고 울타리예요. 성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회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가난한 집에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인식이 발달되어서 이제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이 들어왔지만은 하여튼 뭐 5월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어린이날도 제정을 하잖아요. 어린이날을 제정해야 될 만큼 그 이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렇게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 어린아이들은 아주 그 집안에 있어서, 물론 귀한, 그 집안에서는 귀한 자식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애들은 진짜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아예 그냥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긴 했는데, 이 모든 보호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안인데,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신 걸 보니까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랍니다. 이 나사렛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본다면 저 멀리 갈릴리 북쪽에 있는 시골 동네, 별로 큰 동네도 아니고 아주 그 나사렛보다도 그 옆에 있는 가버나움은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 가버나움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나사렛은 진짜 지방 중에 시골 촌구석, 그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를 때에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예수님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와보라 하니까 나사렛이 뭐라 그래? 나사렛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아예 무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의 모습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나사렛 천한 시골 청년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했고, 학벌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한 흔적도 없고요. 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내가 열심히 율법 공부했다 그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스펙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나사렛 천한 시골 동네, 그리고 아무 공부한 흔적도 없고 어느 랍비 밑에 가서 공부한 흔적도 없고 그냥 아무 볼품이 없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야.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담은 튼튼한 담입니다. 평강을 이루는 담입니다. 회칠한 담은 폭풍과 폭우 앞에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 에이레네, 평안을 전하셨다. 전해줬다는 것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이레네, 평안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를 보호하는 담이 되어서 그 담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것, 이거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게 진짜 담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세워둬도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물론 재벌이 돼가지고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재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물론 병원에서 치료해서 조금 더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일은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입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담이 아니라 예수는 진짜 든든한 담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유대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이 회칠한 담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외식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무리를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 있고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담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담이 필요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장례식을 치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일반적인 어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닿는 순간, 시체를 이제 만져지는 순간에 부정함이 들어옵니다. 부정함.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결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부정하게 되는 어떤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길을 가는 나그네가 뭐 부잣집 같으면 이 큰 돌무덤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겠지만, 가난한 사람 또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그냥 길에서 죽거나 그렇게 죽으면 그런 돌무덤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급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길가에다가 그냥 파묻습니다. 파묻어 놓고는 이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고 거의 뭐 평토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평토장을 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아니면 그걸 가까이 가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해놓은 방법이 이게 여기가 무덤이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칠을 그 앞에다가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기 회칠이 되어 있으면 저기 무덤이구나, 저기 사체가 있구나, 그럼 가까이 안 가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사람이 부정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대제사장이나 그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지금 회칠한 무덤이에요. 너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그렇게 사람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희에게서 나오는 교훈이 너희를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담, 회칠한 담,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것을 바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에 쏘가 넘어가지도 않아야 되고, 내가 회칠한 담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성령. 이 지혜의 영이 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이 말씀을 잘 가르친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둘 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폭풍 폭우가 일어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이 끄떡도 하지 않고 견딥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것.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물론 이 시간에 뭐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냥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돌아서서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말씀대로 실천함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들의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은 머리가 좋다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뭐 잘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혜가 뭐냐?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과 폭우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삶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을 주시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혜라고 하는 거 단순히 머리가 좋다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야, 이렇게 이게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성령을 또 표현할 때에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뭡니까?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 호적에서 다 파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버림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 당연한 것이죠.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의 삶은 뭡니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능력의 영, 이 능력은 바로 힘이잖아요. 힘, 견디는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영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능력의 영이 없으십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뭔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어요? 난 못해. 그래서 난 뭐 아무것도 못해, 안 해.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이 시간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담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없지요. 폭풍과 폭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범죄자 얘기가 아니라 평범하다는 범자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이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부활 증거하니까 그거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해도, 그런데 오히려 막 겁을 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대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왔거든요. 딱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딱 치면 웬만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벌벌 뜹니다. 재판정에 가가지고 담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주눅이 들고 그냥 식은땀이 흐르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인데, 근데 이 베드로 요한 같은 이 제자들은 왔는데도 전혀 주눅이 안 듭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이고 원래 어부들이었고 뭐 그렇게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재판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받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제사장 앞에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평범하십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도지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 특별하십니까? 평범합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 마스크 쓰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의 영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능력의 영이 임함으로
평범한 자의 모습은 그렇지만 능력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공부도 좀 한 사람이고 뭔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할례를 제대로 받았고 하여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헬라의 문화, 철학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전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권력, 대통령과 가깝다. 나는 뭐 어느 국회의원이나 어떤 누군가 가깝다. 이게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가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또는 보기 좋은 모습들, 이걸 연출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뭔가 오늘도 교회 우리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서 그래도 아무런 옷차림이나 대충 뭐 입지 않고 그래도 좀 잘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냥 옷도 잘 갖추고 나오잖아요. 중요합니다. 대충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겉모습만 꾸미지 말자는 얘기죠. 겉모습을 꾸미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겉모습만 꾸미고 속은 엉망이면 이게 회칠한 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척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백성에게서 쫓겨나는 무지무지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칠한 담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금 디아스포라 포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평안의 소식, 그 회칠한 다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서 살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포로된 생활이고 남의 나라에 잡혀와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뭐 또 이렇게 똑똑해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칠한 담이 아니라 진짜 튼튼한 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회칠한 담이 아니라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